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이 나무는 진짜 살아있다, 좋다 하는 나무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나무를 고르실 거예요? 오른쪽을 고르겠죠. 왜일까요? 누가 봐도 살아있는 나무고 풍성한 나무고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삭막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밑에 깔려 있는 땅을 치워 보면은 그럼 여러분 어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네, 뿌리가 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모습은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더 오래 사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뿌리가 있는 나무. 앞으로 열매 맺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뿌리가 있는 나무.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오른쪽에 있는 나무처럼 뭔가 겉으로 봤을 땐 풍성해 보이고 나뭇잎이 많이 맺혀 있고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 있는 믿음이 있고 왼쪽에 그 열매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그 풍성함이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그 언젠간 열매 맺게 되는 살아있는 나무를 처럼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뿌리가 있어서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열매 맺게 될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나무가 어떤 신앙이 뿌리 있는 신앙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아멘. 아멘.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5월이 될 때마다 근신하며 기도했었는데 근신 지금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요, 금식이에요. 금식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잔 말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정말 5월 달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예배를 간절히 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근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나 잘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 예배 잘 드렸죠? 나 금식 잘했죠? 나 열심히 했죠? 라고 교만하게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그 행동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거 맞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지 않았냐.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또 그들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도 않고 마음을 굳게 해서 받아들이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게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전에서 예배는 잘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마음의 욕심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신앙의 뿌리가 있다라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라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남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하고 정말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뿌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점점 더 죽어가만 가고 언제부턴가 열매가 없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내 예배가 열매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뿌리가 혹시나 잘못되고 있진 않은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뿌리는요,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선 어떤가요?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앞에 놓여진 과제나 시험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닥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하며 답을 찾으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뿌리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잘 챙겨주는 다른 무언가를 더 열심히 찾으려고 한다면 그 뿌리는 어쩌면 썩어가고 있고 어쩌면 문드러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뿌리는 매일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뿌리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는 뿌리가 없어라고 말할까요? 그들을 베어버리려고요? 그들을 버리려고요? 아니요. 그 뿌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었고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드림아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